월요일입니다. 오늘은 그 고센 땅에 온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에집트의 이제 파라오를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전에 기록된 그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를 그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여 우리의 삶에 항상 하나님의 원하신 바를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 때 아버지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병석에 있는 자들, 또 여러 가지 물질로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 힘들어하는 자들도 있사옵나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년입니다. 야곱 말년에 야곱의 이제 성숙된 영적인 모습, 그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뭐였어요? 야곱 보면은 그 어떤 속임수,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자, 또 어떤 그 사기꾼, 속어로 그런 잔머리를 쓴 사람이었다면, 오늘은 야곱은 뭐예요? 에집트에서 저기 자기 아들이 총리니까 뭔가 유익을 추구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이익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그 파라오의 눈치를 살피거나 아니면 파라오를 기쁘게 하려고 그런 것조차도 없어요. 그런 것조차도 없습니다. 순례자입니다. 야곱은 순례자예요. 이스라엘 땅에 있다가,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다가 비록 에집트에 내려왔지만 자기가 신분을 알아요. 나는 순례자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자기와 주님이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에집트로 가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잖아요. 가라는 거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가 때가 되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갈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영원히 있을 것이 아니듯이 야곱,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 방식이 어디예요? 저 하늘에 있습니다. 저는 정말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이 땅에. 뭐냐면 물질로 힘들어서 경제적으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하는 것들 보면 정말 악이 승리하잖아요. 악이 승리하고 있는 세상을 봤을 때는 내가 도무지 이 세상은 내가 거할 곳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있는데, 우리는 뭐예요? 저 새 예루살렘, 우리가 거할 도시는 저 새 예루살렘, 또 새 몸을 입어야 하는 것, 그렇죠? 골로새 3장 2절입니다.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가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우리는 저 셋째 하늘이지 이 땅이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닙니다. 에집트는 뭐예요? 최고의 나라입니다. 최고의 나라. 그때 당시에 최고의 나라인데, 알다시피 요셉을 통해서 7년간 풍년이 들고 7년간 흉년이 들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파라오한테 예언을 해줌으로써,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에집트가 요셉에게 거의 전권을 부여했더니 이제 뭐예요? 에집트는 물론 그쪽에 지중해 국가들이 온통 에집트만 이제 바라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완전히 우리가 마지막 때 되면 그런 모습이 됩니다.
우리가 밀안돼, 보리석대를 사기 위해서 666표에 절의하잖아요. 그때 666표에 표를 받지 않고 절하지 않으면 밀안돼, 보리석대 그 식량도 구할 수 없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중적인 예표가 되는 거예요. 잘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어떤 대표적인 것을 얻는 건데, 요셉이 파라오한테 충성하는 걸 보면은 파라오는 우리 하나님의 예표예요. 그러나 또 그 백성들한테 하는 예표를 봤을 때는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 예표를 볼 수 있다. 그런 것을 뭐 여러분들 강요는 안 해요. 강요는 안 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영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입니다. 그때 요셉이 가서 파라오에게 고하여 이르되, 파라오는 지금으로 보면 대통령, 뭐 수상, 총 이런 직책이에요. 파라오. 그러니까 파라오는 여러 명의 파라오가 있습니다. 요셉이 가서 파라오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아버지 야곱이죠. 내 형제들과 그들의 양떼와 소떼와 그들의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수레로 실어 날아왔죠. 실어 날아왔어요. 뭐 파라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으로 다 옮겨왔다. 모든 것을 다 옮겨왔다. 그랬을 때 파라오는 요셉의 아버지 또 형제들을 환대를 했습니다. 반갑게 맞아들였어요. 왜? 요셉으로 인하여서 자기 집 파라오 위치가 더 굳건해졌잖아요. 그냥 온갖 경제적으로. 나라는 미국이 왜 힘을 써요? 미국이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국이 거기에 도전을 하잖아요. 파라오는 요셉으로 인해서 온갖 부를 축적했어요. 이랬을 때 2절, 자기 형제들 중에서 몇 사람 곧 5사람을 취하여 파라오에게 그들을 보이니. 아까 보니까 요셉을 통해서 1절에서 요셉을 통해서 온 백성들을 먹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모든 권세를 파라오한테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아까 제가 예표,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파라오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예수님의 구속사는 물론이고. 그러니까 3년 반의 공생애 때 2절 아까 읽어드렸습니다. 요셉 11형제들 중에서 5명만 데리고 파라오 앞에 갔습니다. 5명만. 누군지는 몰라도. 그런데 이제 아까 말을 맞췄죠. 2절에 어떻게 하라고 딱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5명만 데리고 갔는데 3절, 파라오가 그 형제에게 이르되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하며 그들이 파라오에게 이르되 주의 종들은 목자들이 온대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그러하니다 하고. 지난 시간에 이렇게 대답하자고 그랬죠. 하라고 그랬죠. 직업이 뭐냐 물었을 때 딱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 목장을 치는 그 목자로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파라오고 가면 더 좋은 직업을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구별되게 살자는 거예요. 구별되게 살자는 거. 여러분, 제가 요새 그런 얘기 합니다. 어제 일요일 밤에도 마태복음 13장 겨자씨에서 나오는 겨자씨가, 그 채소가 나물이 커서 나무가 됐을 때, 나무가 하늘까지 닿아서 가지가 있는데 온갖 것들이 깃들어 날짐승이 깃들었더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떤 여자가 살며시 숨겨놓는단 말이에요.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집어넣어서 부패를 시키더라. 그것이 지금 목사님들하고 설교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들의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겨자씨 복음을 뿌렸더니 그 복음이 나무가 돼버려 가지고 가지가 돼서 온갖 새들이 깃들었는데 복음이 여기저기 멀리 퍼졌잖냐.
그건 어거스틴의 해석이에요. 그게 카톨릭 해석이에요. 마귀 해석이에요. 나무는 제가 느부갓네살 봤잖아요. 다니엘 4장에서 나무가 느부갓네살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시겠죠? 저 시골 촌놈입니다. 전주. 제가 뭐 이름 있는 목사입니까? 그런데 보세요. 어떤 해석이 옳습니까? 저 99.99%의 저 목사들의 해석이 옳습니까? 제 해석이 옳습니까? 여러분 성경 보면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킹제임스 성경이 있다고 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킹제임스 성경 본다고 다 바른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정치권에 뛰어들 필요 없어요. 우리는 정치하고 이 세상 정치하고 우리는 구별된 거예요. 여기 그러잖아요. 아까 파라오하고 구별시키려고 요셉이 지금 뭐 이 정권을 위해서 뭘 하자 자꾸 그렇잖아요. 특히 킹제임스 진영 안에서도 성경 보세요. 파라오는 요셉은 자기가 총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리기 위한 그 70명에서 200명으로 불어나기 위해서 자기가 사용되는 그런 입장에서도 자기 형제들은 절대 파라오의 권력과 구별을 시키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정치에서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선거하지 말라는 것 같도 아니에요. 선거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선거는 하되 개인적인 어떤 자기가 소견이 있을지 몰라도 이 정치권에 감나라 배나라 한다든가 어떤 한 진영에 서서 진보가 됐건 보수가 됐건 거기서 한쪽을 위해서 일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건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로마군에 자기 민족들이 지금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살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요셉도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는데 추정컨대 그 로마군에서 죽였다고 생각하면 인간적으로는 얼마가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로마에서 자기를 풀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세금을 내는 문제에 있어서도 세금 내셨잖아요, 이스라엘에. 킹제임스 다 성경 가지고 온다고 그래서 다 옳은 거 아니에요. 사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지혜를 달라고, 계시를 달라고. 하나님께서는 세상 정치에 관심 없어요. 왜? 여기 구절을 보시라는 말이에요. 아까 파라오가 나와 함께 이러자면 어떻겠어요? 이런 동생들한테 거절하지 못할 입장이니까 미리서 입막음을 하려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밖에 양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고센 땅 양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잖아. 미리서 다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하며 그들이 파라오게 이르되 주의 종들을 목자들이었는데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그러하이다. 평생 이것만 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평생 이것만 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거 했다니 뭐라고 생각할까요? 잘했어. 그럴 거 아니에요? 가증한 직업이에요. 가장 가증한 직업이 에집트에서는 양치는 거, 그걸 가장 가증한 직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낮추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과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고센 땅에 가서 따로 살겠습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는 거룩히 구별되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대 정치 투표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진보나 보수 쪽에 서가지고 어떤 한쪽에서 그 미화하거나 찬양하거나 독려하거나 그 정부를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말씀이
로마서에 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읽어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4절 또 그들이 덧붙여 파라오게 이르되 가나안 땅이 기근이 심하여 주의 종들에게 양떼를 먹일 초장이 없기에 우리가 이 땅에 머물러 왔사오니 그런즉 이제 원하겠는데 주의 종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영주권 주세요 그런 얘기죠. 5, 6절입니다. 아까 여기서 뭐예요? 이제 원하건대 이들의 소원은 뭡니까? 이들의 소원은 고센 땅에 거하는 게 소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0명밖에 안 돼요. 요셉의 공으로 해서 파라오가 얼마나 후대를 하겠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별거 다 주겠죠. 그냥 한강 보이는 거 뷰에다가 좋은 뷰에다가 아파트 한 100평짜리 해가지고 거기다가 훈장 몇 개 달아주면서 좋은 자리 어디 공사 사장짜리 그런 거 해주면서 그렇게 해주겠죠. 그럴까 봐서 우리는 천상 목자로 살았습니다. 우리 조상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당신들이 가장 천하게 여기는 직업, 우리하고는 상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낮추면서 단지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기도한다면 그 파라오가 하나님으로 예표된다면 그 기도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의 당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아들인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어주실 만큼 내가 당신 아들이 나를 끔찍하게 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아들 체면을 봐서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그랬을 때 들어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여기도 현재 그런 입장이잖아요. 내 동생이 총리고 우리 아들이 총리인데 요셉인데 우리 아들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고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 얼마나 깜짝 놀랄 기도잖아요. 깜짝 놀랄 바람이잖아요. 다시 얘기합니다. 왜? 한국에 둘로 갈라져서 보수 진보로 갈라져서 특히 뭐예요? 기독교가 지금 복음을 정치 목사들이 복음을 가로막고 있어요. 정치 목사들이. 안타까워요. 응?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런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의 지향점에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에 안 맞으면은 당신 마음에 드는 교회 가세요.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교회에 추구하는 지향점이 뭐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을 구하는 데 있잖아요. 모든 사람을 구하는데 정치 구호를 내걸고 교회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생기고 불평함이 있는 거예요. 목사 하나가 자기 소신을 딱 줄이고 자기가 진보에 섰건 보수에 섰건 자기 정치 성향 하나 포기하면 교회가 평강이 하잖아요. 근데 자기 정치 소신 하나 위해서 거기에 교회가 불평이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교회 떠나려면 떠나라고 그러세요? 그건 하나님은 그렇게 원치 않으세요. 제가 엊그저께 가족 모임이 우리 어머니 생신이라 가족 모임이 있었는데 제 밑에 여동생이 이제 운이라고 그러죠. 자기 신랑한테 자기 신랑이 교회 오면 맨 잠만 잔대. 잠자고 그냥 코 고니까 잠잘라면 교회 오지 마 그러더라고. 물론 농담이겠지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교회 안에서 잘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목사님 말씀이 워낙 시원찮으니까 자는 거 아니야. 아무리 농담이지만 잠잘라면 예배당 오지 마. 신앙이 없잖아요. 제 밑에 내 여동생 신랑 그 뭐라고 그럽니까?
어? 목사는 절대 교회에서 군림하면 안 돼요. 정말이에요. 가장 낮은 사람이 목사입니다. 혼이 다칠까 봐서, 정말 목사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한 사람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면 우리가 연자맷돌을 맨다는 그런 마음으로 품어야 합니다. 저도 말뿐이면 안 되죠. 아까 우리가 다시 말합니다. 내 11형제가 아까 고센 땅이 아닌 그 왕궁 주변에서 에집트에서 번화 도시에서 살다가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믿음을. 5, 6절입니다. 아까 기도 제목, 주의 종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 이게 4절 부탁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들의 우리 가족을 구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일가 친척 단 한 사람도 지옥까지 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구하란 말이에요. 5절 6절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제들이 내게 왔은즉 에집트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 아버지와 형제들이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곳에 거하게 하되, 가장 좋은 곳에 거하란 한 말이에요. 그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하고 그들 가운데 활동 있는 사람들을 내가 알거든 그들이 내 가축을 맡아 관리하는 자가 되게 하라 하더라. 자, 이게 보니까 뭐예요? 요셉의 형제들이 말했죠. 5명을 데리고 왔을 때. 그걸 들었을 때 파라오는 뭐예요? 그 형제들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형제들한테 말하지 않고 요셉한테 말했어요. 요셉한테. 듣기는 요셉의 형제한테 들었지만 답변은 요셉한테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파라오를 하나님으로 예표한다면 모든 공급은 예수님을 통해 하십니다. 모든 공급을 예수님 통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전 참 이걸 어떻게 계속 제가 강론은 하지만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자꾸 폄하를 해요. 자꾸 폄하를 해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한옥마을에 한옥마을에서 그 커피숍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한옥마을에서 저 숙소를 하면서 그 친구가 밥을 먹자고 그래서 한옥마을 그쪽으로 자기 가게로 갔는데 가다가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 길에 서가지고 둘이 또 전하고 있을 때 가서 잠깐 늦으면 되잖아. 오라는 데는 잠깐 식사하자는 데는 가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물어봤더니 예수라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자꾸 꼬치꼬치 했더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쭉 하는 거 알죠? 3단 논법.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에요? 개 아들 강아지고 고양이 아들 야옹이고 소 아들 송아지듯이 사람의 아들 사람, 하나님 아들이면 하나님 아니에요? 뻥 쪄. 그들은 하나님을 그냥 선지자로,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거든. 저 요한일서 50장 51절 요한일서 5장 20절 21절 읽어보세요.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뭐예요? 아까 파라오한테 기도를 한다고 그럽시다. 형제들이 파라오한테 우리를 고센 땅에 살게 해주십시오 했을 때 그걸 구체적으로 허락한 사람은 요셉을 통해서 하잖아요. 요셉한테, 예수님한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이 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어요.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이 주셨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왔습니다. 믿음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와요. 우리한테 복도 갈라디아 3장 4절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복이 임해요. 히브리서 13장 21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일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것. 뭐라고 그래? 파라오가 요셉한테 에집트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 아버지와 형제들이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곳에 거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하라. 만약에 형제들이 자신의 뜻대로 구했더라면 어떻겠어요? 줬을지 안 줬을지 모르지만 바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 요셉은 어땠어요? 형제들이 좀 섭섭했을지 모르지. 야, 씨, 우리 이거 목자 이런 거 언제까지 양 똥이나 치우고 이런 거 다른 것 좀 했으면 그럴지도 몰라요. 제가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필요를, 여러분이 원하는 바, 여러분이 꿈꾸는 바, 그거 제가 화답해서 좋은 게 좋은 겁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삽니다. 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제가 얼마나 산다고 그런 거짓말하고 삽니까? 7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데려가 파라오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파라오를 축복하네. 저 그런 말을 합니다. 저 그런 말 하죠. 아, 목사가 왜 저 판사한테 재판을 받아? 목사가 왜 판사한테 재판을 받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세상 일이면 혹시 판사한테 가서 불신자하고 목사하고 관계가 뭔 일이 있었으면 세상 판사한테 받을지 몰라도 교회 일에, 교회 안에 치고받고 있는 일을 왜 저 세상 판사한테 가서 재판을 받습니까? 덜 떨어진 목사들이 그런 짓 하는 거야. 여기 보세요. 곧 죽어도 가오가 있지. 야곱이 파라오를 축복해요. 야곱이 파라오를. 파라오가 야곱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파라오는 세계적인 왕이에요. 이집트 왕이에요. 근데 야곱이 파라오를 축복을 합니다. 가오가 있는 거야. 영적인 어떤 파워를 가진 사람들이, 저는 그렇습니다. 내가 뭐 겉으로는 안 그래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을 다루는 사람이야. 뒤까지 것들이, 나 세상 사람들한테 그래.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끼리는 내가 서로 높여주고, 우리끼리는 내가 가장 낮은 자가 된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한테 내가 비굴할 게 없어요. 왜 세상 사람한테 굽실거려요? 왜 세상 사람들이 굽실거려요? 저 이만희 영감님 보세요. 그냥 꾹뻑 절을 2번이나 두고만. 그냥 한국교회 보세요. 청와대 가서 그냥 대통령 눈에 한번 들라고 온갖 알랑알랑을 나오고. 히브리서 7장 7절입니다. 낮은 자가 더 나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다는 것에는 전혀 모순이 없느니라. 낮은 자가 나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 거예요. 세상은 안타까워요. 정말 저 세상을 안타까워해서 내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지, 세상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기독교가 거꾸로 되잖아. 세상이 기독교를 염려한다고 그러잖아. 워낙 개독교가 되어버렸으니까. 거기 앞장선 사람이 정치 목사예요. 교회에서 정치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축복하고 복하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그런 말이 어디가 있어? 하나님 우리한테 복을 빌어주세요. 누구한테 빌었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세요. 근데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축복해 주세요. 그건 할 수 있어요. 복을 빌어주세요. 그러면 목사도 성도한테 할 수 있어요. 성도님 전류해서 기도하실 때 전류해서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 복을 빌어주세요. 그런 중학교 용어도 안 되는 것 같고 딸마다 대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아까 야곱은 파라오를 축복해 주는 건데 하나님이 파라오를 축복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더 높은 사람이 있어서 복을 빌어줘?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습니다. 야곱 역시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했는데 여기 보니까 파라오를 축복했어요. 우리는 축복을 해줘야 해요. 축복을, 복을 빌어줘야 해요. 저주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라. 원수가 아플 게 아니라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라는 거.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는 거. 우리한테 악을 행하고 요구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게 차원이 높은 신앙생활이에요. 차원이 높은 신앙생활.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축복을 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그런 말은 없다고. 그런 말은 어법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8절입니다. 파라오가 야곱에 이르되 그대의 연세가 얼마나 하니. 야곱의 나이를 물었어요. 9절입니다. 야곱이 파라오에게 이르되 내 순례길의 햇수의 날이. 몇 절입니까? 제가 쭉 지금 안 보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한번 쭉 읽읍시다. 제가 그냥 화면을 안 보고 쭉 제가 설명을 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 요셉이 가서 파라오에게 이르되 보소서 내 아버지와 내 형제들과 양떼와 소떼가 그들의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고. 이제 파라오를 만나서 보소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들과 양떼와 소떼가 있나이다고 자기 형제들 중에 5사람을 취해서 파라오에게 보였습니다. 아까 설명했죠. 파라오가 형제들에게도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하며 그들이 파라오에게 이르되 주의 종들은 목자들이온대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이 그러나이다. 이건 이렇게 하라고 일렀었어요. 요셉이. 또 그들이 덧붙여 파라오에게 이르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주의 종들에게 양떼를 먹일 초장이 없기에 우리가 이 땅에 머물러 왔사오니 그런즉 원하건대 주의 종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 하니라. 파라오가 요셉에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제들이 내게 왔은즉 에집트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 아버지와 형제들이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곳에 거하되 그들이 고산 땅에 거하게 하고 기름진 땅입니다. 좋은 땅이에요. 그들 가운데 활동력 있는 사람들을 내가 알거든 그들이 내 가축을 맡아 관리하는 자가 되게 하리라. 사람까지도 네가 쓰고 싶으면 쓰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데려가 파라오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파라오를 축복하며 지금 제가 이것을 성경을 안 보고 그냥 쭉 말로 했었는데 아시죠? 제가 했던 거. 파라오가 야곱에게 이르되 그대 연세가 얼마나 하니 나이가 얼마나 하니 야곱이 파라오에게 이르되 내 순례 햇수의 날이 130년이다. 순례자예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내 거룩한 곳 아버지지. 순례자 130살이에요. 엊그제 우리 어머니 96이에요 96 생신 식구들이 모였는데 지금 이제 100살도 간혹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130년
내 햇수의 날이 얼마 안 되고 험하가였으며. 나 그런 얘기 듣고 싶어, 묻고 싶어. 야곱의 축복, 담장 너머로. 야곱의 축복 노래 부르는 사람한테 야곱의 복이 뭡니까? 땅에 살면 처절했어요. 여러분 회상 한번 해보세요. 나 60이 넘었어. 형 예서와 그 팥죽 사건으로 해서 60이 넘었을 때예요. 형한테 도망자 신세가 돼서 도망가서 저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더니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고자 죽도록 7년입니까? 6년입니까? 7년입니까? 머슴살이 했더니 엉뚱한 레아를 넣어줘가지고 또 7년을 머슴살이 했더니 이제 추워서 6년을, 그러니까 꼬박 20년이죠. 20년을 가서가 참 외삼촌 집에서 살다가 나와서 그나마 조금 살까 했더니 딸내미 디나가 강간을 당하잖아요. 또 아들놈이 루벤이 자기 첩하고 또 잠을 자잖아요. 또 디나 사건으로 해서 거기서 살지 못하고 도망자 신세가 나와가지고 참 그렇게 살잖아요. 살만할까 했더니 나오는데 또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잖아요. 베냐민을 놔주고 나와서 살라고 그랬더니 가장 그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잖아요. 죽은지 알고 13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13년. 이제 13년 만에 만났어요. 인생이 어때요? 험악했어요. 험악했어요. 내 조상들이 순례하던 때 그들이 누린 삶의 햇수의 날에 미치지는 못하나이다. 그렇죠. 이제 현재 130인데 아까 참 17년이 있구나. 17년 13년이 아니라 17년. 야곱을 잃어버리고 17년 살고 요셉을 잃어버리고 17년. 이제 요셉과 함께 17년을 더 삽니다. 그런데 지금 나이가 130인데 요셉은 39살이에요. 요셉은 39살. 근데 앞으로 17년을 더 살면 147을 산대. 현재 130이에요. 130년이 130살인데 아브라함 175년, 이삭은 180년을 살았으니까 거기에 비하면 조상들이 순례하던 때 누린 햇수의 삶에는 미치지 못하지요. 내 조상들도 순례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절대 순례 삶이다니까. 순례 삶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까도 조금 기도를 했어요. 그냥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조금이라도 내 삶이 나를 위하여 산다면 난 참 염치 없는 놈이죠. 마음은 그래,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그 기도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고, 내가 뭐 맹세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놈이 내가 그걸 허언이 될 수 있지만 제 기도는 그랬어요.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될지라도 마음만은 꼭 주님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시고, 이 세상에다 절대, 아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집안이 누가 요셉이었다면 가서 저기 고센 땅에 가서 그 양이나 치고 살겠어요? 저기 그 에집트에서 뭐 한 자리 달라고 그래서 요새 그 높은 사람 누가 되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대통령 7인척 비리가 다 있잖아요. 야곱이 파라오를 축복하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파라오 앞에서 나오니라. 오늘 이거 꼭 아시기 바랍니다. 순례자.
야곱의 고백이에요. 내 순례의 횟수의 날이 130년인데 험악하였다는 거예요. 험악하였다는 거. 응? 험악하였는데 내 조상들의 삶도 뭐였다고? 순례자의 삶이었어요. 엊그저께 이제 누나도 얘기를 하더라고. 누나도 저보다 교회를 빨리 나갔더라고. 저보다 빨리 나갔더라고. 어렸을 때 이런저런 신앙 얘기를 하면서 서로 했는데 시간이 벌써 40분이네. 저는 그런 얘기 하고 싶어요. 대개 보면 그 중고등부, 청년부 때 신앙을 많이 놉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를 따로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미안하지만 중고등부, 청년부, 주일학교 맡아서 그 맡은 담당자들이 좀 소홀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만큼 애착이 없어요. 그리고 아직 진리로 바로 잡히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학생부나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가면 신앙을 놔버려요. 저는 그렇게 권합니다. 초등학교만 다녀도 작년 예배 같이 드리세요. 저 언제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혹시 제가 지역교회 모임을 교회를 할 수 있다면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학생부 그런 거 안 만들 거예요. 초등학교 다닐 정도만 되면 성인 예배 다 알아듣습니다. 저는 다 알아들었어요. 누나하고 그 얘기 했어요. 우리는 새벽 예배 쫓아다니면서 저녁 예배 쫓아다니면서 어른 예배 드렸을 때 지나놓고 보니까 중고등부 학생부 예배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됐어요. 우리한테. 저는 안타까워요. 신앙을 자꾸 까먹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변질시키는 거예요. 요셉이 파라오가 명령한 대로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정착시키고 고센 땅에 에집트 땅에서 그들에게 소유를 주되 그 땅이 가장 좋은 곳으로 라암셋 땅에 소유를 주며 또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과 자기 아버지 온 집안을 빵으로 부양하되 그들의 가족에 따라 그의 아이에 따라 먹을 걸 줬단 말이에요. 먹을 걸 줬어요. 기근이 매우 심하여 온 땅에 빵이 없었고 에집트 땅과 가나안 온 땅이 기근으로 기진하였더라. 그랬는데 누가?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는 70명 넘잖아요. 다 빵을 공급했어요. 기근이 매우 심하여 온 땅에 그쪽에 중동을 비롯해서 에집트에 지중해 부근에 에집트 땅과 가나안 온 땅이 기근으로 기진하였더라. 기근으로 기진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샀으므로 요셉의 에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 찾는 모든 돈을 거둬 그 돈을 파라오의 집으로 가져오니라. 그 에집트 땅, 가나안 땅에 온 사람들이 저 돈으로, 에집트도 마찬가지예요. 돈으로 사야니까 이제 파라오는 떼돈을 버는 거지, 떼돈을. 여기 이럴 때는 또 이제 마귀의 예표가 보입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온갖 것을 소유하고 가뭄으로 아까 보리석 때 미란되일 때 아까 먹을 걸 찾기 위해서 육륜표에 절하고 짐승 형상이 절하고 육륜표를 받는다니까요. 에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지매 이제 돈까지 떨었어. 모든 에집트 사람들이 요셉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빵을 주소서. 돈도 없어. 우리가 어찌하여 돈이 떨어진 연고로 주 앞에서 추구하려 하니까 하며 이때는 되게 이제 주화했어요. 주화. 돈을 컴퓨터로 복사를 해서 쓰고서 어찌겠어. 돈이 다 떨어져 버렸어. 근데 죽겠다 이거야. 죽으려 하니까 하며 요셉이 이르되 너희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 가축과 바꾸어 너희에게 주리라. 이제 가축까지 내놓으라는 거야. 가축까지. 그들이 자기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며 요셉이 말과 양떼와 소떼와 가축과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빵을 주되
바꾸는 거예요. 물물 교환을 하는 거예요. 곧 그해 그들의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빵으로 그들을 먹입니다. 그러면 그 해가 끝나고 그 다음 해에 그들이 그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내 주께 숨기지 아니하리이다. 우리의 돈이 소진되었고 내 주께서 우리의 가축대도 치여 있사오니 이제 가축도 다 가져가 버렸어. 돈도 없고 내 주의 눈앞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의 몸과 땅뿐이다. 어떤 때? 이게 마지막 때. 계시록 때. 그래서 노예가 있는 거예요. 노예. 이제 팔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하여 우리의 땅과 함께 주의 눈앞에서 죽어야 하리까? 보세요. 제가 자꾸 얘기했습니다. 누구한테 주라고 그래요? 요셉한테 주라고 그래죠. 그러면 마태복음 25장에 목사님도 그렇게 설계해요. 양과 염소가 주여 하는데 제가 그러잖아요. 아까 양과 염소는 불신자들이에요. 둘 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으로 마지막 대화를 할 때 먹을 것을 준 사람을 양으로 분류하고 먹을 것을 주지 않은 사람을 염소로 분류했다. 그래서 올레이션스의 모든 민족들을 모으고 양과 염소를 모은다고 그러는데 목사님들이 뭐라고 그래? 양 그런다. 주여라고 그러지 않냐? 양으로 분류된 사람이 주여라고 그러지 않냐? 염소도 주여라고 그러지 않냐? 염소로 불리는 사람, 그 사람 믿는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가는 것이다. 그렇게 목사님이 해석하잖아. 여기 보세요. 이게 뭔 상관이에요? 요셉한테 주여라고 하는데 요셉이 무슨 뭐 하나님입니까? 왕의 왕으로 와셨으니까 주여라고 그런 거예요. 지금 요셉도 여기서 예수 계시록에서 아까 마태복음 25장에서 왕의 왕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한테 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요셉이 권세를 잡고 있으니까 주라고 하잖아. 우리와 우리의 땅을 빵으로 바꿉시다. 사소서. 우리가 땅과 함께 파라오의 종이들이 됐죠. 마지막 때 예표입니다. 우리에게 씨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땅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라. 씨까지도 없어요. 씨. 여러분 다 경험 못 하셔요? 60년대 70년대 초반에 씨감자가 있었어요. 씨감자. 다 먹을 거 없고 씨감자, 나락도 씨를 하려고 남겨놓은 거 있어. 그것밖에 없어. 먹을 게 없어. 그건 못 먹잖아. 해가 바뀌면 그건 씨를 뿌려야 하니까. 그래서 산에 가서 나물 캐다 먹고 심지어 나무 껍데기 속에 있는 거 속살 벗겨 먹고. 물어보세요. 60년대 그랬다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게 다시 온다니까. 마지막 때 어떤 독재자가 나타날 겁니다. 독재자가 나타나서 싹쓸이 해가지고 적그리스도 모형이에요. 요셉이 파라오를 위하여 온 집에 온 땅을 샀으니 애집 사람들에게 기근이 임하였으므로 그들이 각기 자기 땅을 팔았더라. 이와 같이 땅이 파라오의 소유가 됩니다. 그랬어요. 이건 우리 역사에도 있는 얘기다니까. 여러분 혼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혼불. 박경리가 혼불이 아니라 박경리가 쓴 토지라는 책이 있어요. 혼불은 또 다른 분이 썼고 막 분해요. 토지라는 막 책을 읽으면 막 분해 막 끌어올라요. 여기 전라남도 화개장터 있죠. 그쪽이 배경이거든. 토지면 정말 쌀 한 톨 얻으려고 심지어 그 지주가 자기 아내를 범하는 것도 그냥 눈을 감아요. 모른 척해요. 그 집에 세경을 그 집에 돈을 붙여먹으려고. 이게 지금 실상입니다. 우리 한국에 불과 한 60, 70년 전 얘기예요. 이게 앞으로 시계가 지금 그쪽으로 자꾸 가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땅만은 그가 사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에집트에서도 제사장, 그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한테는 왜
땅을 사지 않았어. 왜? 제사장들은 파라오가 그들의 지정해진 몫을 가졌고, 파라오가 그들의 준 몫을 먹었으므로 자기들의 땅을 팔지 아니하였도다. 시간이 50분이 됐네요. 이스라엘은 백성들이 11조를 거둬줬잖아요. 제사장 것을. 근데 지금 독일 같은 데서는 지금도 종교국가이기 때문에 독일 그 목사들은 국가에서 공무원들 월급 주듯이 줘요. 독일은. 현재 이건 거예요. 이방 종교는 국가에서 그냥 먹을 것을 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땅 팔아가지고 바꿀 필요가 없잖아. 먹을 거다고. 이건 이방 종교예요. 여러분, 지금 IMF 끝나고, 코로나 끝나고, 지금 교회들이 성도들이 빠져나가가지고, 재정이 교회가 많이 빕니다. 목사들이 생활유지 하지 못한 목사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목사 후원하지 않으면, 그 목사, 나가서 대리운전하고 택시 운전하고 목사 그만둬요. 그럼 누가 복음 전하겠어요? 이방 종교도 이렇게 했어. 이방 종교도. 그때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파라오를 위하여 너희와 땅을 샀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씨가 있으니 너희는 땅에 뿌릴지니라. 이제 씨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땅과 바꾸는 거예요. 또 너희는 늘어난 것 중에서 그러니까 땅을 샀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소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국유화가 돼버린 거예요. 땅이 다 국유화가 돼버린 거예요. 국가에 사버렸으니까 파라오가. 근데 그 땅을 다시 내주면서 이제 씨를 주는 거예요. 요셉이. 너희는 늘어난 것 중에서 5분의 1은 파라오에게 바치고 세금으로 5분의 4는 너희가 취하여 들로 씨를 삼고 너희 양식으로 삼으며 또 너희 집안에 속한 자들과 어린 것들로 양식으로 삼으며 하며. 이런 국가가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국영화된 토지. 우리나라는 그 대개 사유지가 많죠. 사유지가 많는데 외국에서는 이런 사례 국유지에다가 얼마만 바치고. 근데 20%예요 지금. 20%. 한국도 23%가 조세 부담률이에요. 조세 부담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옛날에 그 60년대는 갈라먹기라고 해서 심지어 5대5로 갈라먹는 사람도 있었어요. 농사져서 반절을 땅 주인한테 주고 반절만 가지고. 그런 있었다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한국이 얼마나 불합리한 나라예요. 한 20%면 적당하잖아요. 내 땅에서 농사를 졌으니까 5분의 1은 파라오에게 바치고 5분의 4는 너희가 양식으로 또 씨로 삼으라. 이 정도면 적합해요. 지금도 한국은 조세 부담률이 23%라는 거.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였사오니 우리가 내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우리가 파라오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땅을 갖다가 소잡농. 아까 제가 토지라는 박경리 얘기했죠. 그 최명희 같은 혼풀이라는 책에도 조금 약간 그런 배경이 나와요. 그 이제 저쪽에 남원군 전라북도 그걸 배경으로 한 건데, 요셉이 에집트 땅에 관하여 법을 세우며 이날까지 이르렀으니 곧 파라오가 5분의 1 취하되 제사장들 땅만을 예로 하였으며 그것이 파라오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였더라. 제사장의 땅만은 예로 국유화하지 않았다 이 얘기예요. 아무리 목사들이 여러분 보기에 하찮을지라도 열심히 하는 목사님들은 열심히 합니다. 저한테 누가 자꾸 와서, 제가 얘기할까요? 누가 아이디? 그분 제 강론 들어봤습니까? 저한테 와서 자꾸 직업 목사라고 제가 후원금 받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아이디 얘기 않겠습니다. 습관적으로 저한테서 와서 직업 목사 당신은 밥 안 먹고 삽니까? 이방 종교들조차도 아까 제사장에 먹을 것은 딱 국가에서 배려를 해줬습니다. 이스라엘이 에집트 땅의 고센 지방에 거하였으며 그들이 그 안에서 소유를 취하여 자라나서
크게 번성하였더라. 이제 앞으로 200만까지 불어납니다. 야곱의 이집트 땅에서 17년 동안 살았으므로 이처럼 야곱의 전체 나이가 147세였더라. 147세. 이스라엘이 죽어야 할 때가 가까이 이르면 야곱입니다. 야곱. 그가 자기 아들 요셉을 불러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거든 원하노니 내 손을 내 넓적다리 밑에 넣어 친절하게 진실하게 나를 대접하라. 넓적다리 밑에 넣었다는 건 맹세예요. 맹세했다는 거. 맹세. 우리는 지금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내일도 모르는데 뭐 맹세를 해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맹세입니다. 나를 에집트에 붙지 말라. 이게 유언이네. 그들은 부활 때문에 그랬어요. 부활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합니다. 땅이 있으신 분, 설령 땅이 없어도 매장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우리는 새로 부활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 그러면 나는 화장했는데 있으면 어떻게 해요? 화장을 해서 주님이 부활하세요. 시기신데 아까 에집트 땅에 붙지 말라. 오직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우리니. 조상들은 뭐예요? 아브라함, 이삭. 너는 나를 에집트에서 메어다가 그들의 묘지에 나를 묻으라 하며. 지금 내려왔잖아요. 에집트. 다시 내 시체를 내가 죽으면 가나안 땅으로 내 시체를 가져가서 거기에 묻으라 하며 그가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리다 아니라. 여러분들도 연세 있으시면 자식들한테 유언으로 남겨놓으세요. 나 절대 화장하지 말라고. 화장하지 말고 매장하라.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서 말씀대로 행하리다 하니라 하는 고백을 받으세요. 대답을 들으세요. 우리는 알았으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얼마나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화장은 불교 문화예요. 땅이 자꾸 협소하니까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나라 정책이 잘못된 게 산하 제한. 둘만 낳자고 그랬다가 나중에 한 자식 열 부럽지 않다. 그랬다가 이렇게 지금 인구 절벽을 맞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신 대로 낳으시면 돼요. 낳으면 되는데 제가 금방 또 뭔 얘기를 하다가 아차 놓쳐버렸어요. 아까 화장. 그러다 보니까 땅 좁다고 화장을 한 게 아니라 불교. 누구?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다 그 사람들이 불교 신봉자들이에요. 불교. 그러니까 불교식으로 바꾼 거예요. 월시고 나오면서. 근데 목사들이 거기에 따라? 문화를? 유럽이나 미국 기독교 문화 보세요. 거기가 매장합니까? 화장합니까? 참나 정신도 못 차려. 야곱이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니 그가 맹세하며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머리를 숙이니라. 이건 뭐 죽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인데 오늘 중요한 거 뭐예요? 아까 고센 땅으로 갔다는 거, 섞이지 않았다는 거. 왜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개고생 시키려고 그랬겠어요? 가서 도시에 가서 살게 하면 좋죠? 그러나 뭐예요? 섞이지 않으려고.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나는 요셉 파라오 거리들이 보소서 내 아버지와 내 형제들과 그들의 양떼와 소떼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보센 땅이다.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해 합니다. 비록 땅에 발을 붙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과 동화되면 안 됩니다. 정치 목사들 그들의 꼬임에 넘어가지 마세요. 세상과 우리는 구별됩니다. 말씀 맺습니다.